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제 반 6번째입니다. 오늘은 도마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도마. 도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죠? 앞에 수식어가 있죠, 그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에게 훨씬 더 좋은 장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의심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이 도마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점은 비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보다는 비관적인 것이 많다. 패시미스틱하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도마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마태처럼 그리 말은 공간 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요 12제자의 명단밖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 복음에만 3곳에서 나옵니다. 오늘 11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20장 3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복음에서 말 볼 때 도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가운데 16절이 그거죠. 그렇죠? 16절. 16절에 보면 우선 도마의 이름이 2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그럼 도마는 뭐고 디두모는 뭔가? 도마는 히브리 말입니다. 디두모는 헬라 말입니다. 둘 다 똑같이 뜻은 뭔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줬다는 것은 우리 본문에는 성경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그가 쌍둥이 형제나 누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쌍둥이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성격은 어떤가? 오늘 나오는 16절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앞장 10장까지도 거슬러 올라가 봐야만 됩니다.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사역이 점점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그죠? 유대 공회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떠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처음 침례받던 곳, 요단강 동편, 광야에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어쩌면 좀 쉬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거기 거하는 동안에 인편을 통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하셨던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사람이 왔습니다. 뭔가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사람을 통해서 알려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걸어서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베다니에서부터 예수께서 계시는 요단강 동편까지는 좋게 하루는 걸리는 겁니다. 그 하루를 가서 인편을 전했다는 것이죠. 성경 보시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살을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 성경에 보면 많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돼서 있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지금 인편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죽을 병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주님이 죽을 병인데 주님이 오시면 살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계신 곳에서 이틀 동안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뒤에 풀어 설명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습니까? 죽었다는 거죠.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만 전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은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리고 죽었다는 표현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죽었다는 표현을, 잠잔다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잠들었나 보다, 정말 쉬나 보다, 나아지고 있으니까 쉬나 보다, 휴식이 필요한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가 죽었다라고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죽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딱 들으면, 잘못 들으면 시험 받기 딱 좋은 말씀이죠. 그죠? 아, 죽은 게 슬픈 일이지 무슨 기쁜 일이 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우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죠? 그의 가족도 주님도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를 살리면, 야, 이거는 하나님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자,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기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안한 거죠. 가면 잘못하면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글로 가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앞에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빛인 거죠.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실족할 염려 없어. 그러니까 가도 돼. 그 말이죠. 그렇죠? 반대로 예수님과 제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은 아직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은밀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너희가 가도 괜찮으니까 위로하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사실도 모르고 제자들은 혹시 가면 붙잡혀서 죽지 않을까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하니까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정말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 이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주님, 나사로의 병이 죽일 병이 아니고 이제는 쉬면 나을 병이니까 꼭 우리가 그 휴식 취하는데 지금 위험한데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렇죠? 가기 싫다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 위험한데 왜 갑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고 다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인 대신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곳에 죽으러까지 가신다는데 제자인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나도 결심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자 하면서 자기 친구 동료들을 부추기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나사로 이 도마가 할 말은 가면 불이익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가시겠다는데 제자는 우리가 안 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가자 해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나중에 보겠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훨씬 더 의협심이, 의리가 강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다면 낙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야, 빛 대신 주님께서 가시는데 우리가 들을 게 뭐였냐? 가지 뭐.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과정에 도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가겠대요. 그러니까 세상도 도마에게는 의리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의협심, 그리고 충성심도 있습니다. 그렇죠? 팩트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팩트가 아니면 불이익당하면 잘 충성 끝까지 안 합니다. 그렇죠?
뻔한데 왜 충성합니까? 근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충성되게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의협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도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12제자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면 우리 요한을 떠올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늘 질투와 시기, 경쟁심을 느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도마도 요한의 사랑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말 속에 비관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들어있지만 끝까지 죽으러 함께 가자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제자들에게 같이 얘기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의 의협심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14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며 내가 그 길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4장에 보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가신대, 떠나신대. 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저분이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떠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죠. 불안한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떠난대. 근데 다시 온대. 근데 그 길도 아시는 제자들은 의문이 마신 거죠.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도마가 담대하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도마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잠시라도 헤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주님 그것도 모르는데 왜 꼭 가셔야 돼요? 이런 애절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도마가 처음부터 주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점점 주님과 가까이 되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진 것이죠. 여기도 14장 말씀에서도 도마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자, 거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요한은 대제사장 집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모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마음에 캥겨서 멀찌감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목도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11명은 다 없습니다. 못 박히는 것도 못 받고 죽으시는 것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못 박혔으면 분명히 죽었다는 거죠.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도망가서 문을 꼭꼭 자라 근거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숨어 있었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입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째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오셨을 때 도마만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24절 보시면. 20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던 곳에 문을 꽁꽁 걸어 잠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녹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호련히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공간과 모든 것을 그냥 자유자재로 옮기시는 그런 몸이 된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도마는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왜 도마가 없었을까?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도마만 없습니까? 그죠? 나머지는 있어요. 그죠?
왜 도마가 없을까? 그가 분명히 성경 어디 곳에 자살했다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떠났다거나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혼자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도마만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아픔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큰 소리 치면서 야 함께 죽으러 가자. 베드로처럼 도마도 함께 죽으러 가. 큰 소리 뻥뻥 쳤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 큰 거죠. 슬픔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따로 혼자서 끙끙 앓았다는 겁니다.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근데도 똑같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가 어쩌면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결국은 도망가는 그런 배신자밖에 안 되는 거구나. 자책감이, 자괴감이 너무 큰 겁니다. 그 후에 도마가 다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죠? 갔더니 그 다른 동료들이 얘기합니다. 야,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만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도마가 믿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하는 말이 20장 25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뭐가 나오는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이 구절입니다. 20장 25절. 그런데 도마만 의심이 많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시면 몇 차례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난받고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살 때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안 믿었다는 것. 자,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안 믿었죠? 심지어는 부활의 증인의 소리를 듣고도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죠. 그렇죠?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첫 증인의 말을 듣고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예시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 보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아보지 못했죠. 한참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다가 그분이 떠나신 후에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분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그분이 주님인 것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와서 그가 또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 두 사람의 얘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지극히 현실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의 얘기를 듣고도 안 믿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야 내가 직접 그 손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후에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8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최소한 열흘은 지났습니다. 그렇죠?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도마의 마음도 어느 정도 좀 컴다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같이 온 거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또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 도마가 한 얘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 주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말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오셔서 그냥 도마를 향해서 꼭 집어서 너 이렇게 해봐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창자국, 못자국 만져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고백이 나온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My Lord and my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고 거의 버금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과 이 도마의 고백은 거의 비슷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이걸 보고 그냥 딱 깨달은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함께 모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것이 있죠.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약함도 그분이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의심 많았던 그런 도마지만 그 의심마저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도마야 이거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도마의 고백과 도마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죠? 의심 많았고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바뀐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의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모였고 약속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땅끝까지로 목숨 걸고 그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마의 마지막은 어떤가? 그럼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도마가 어디까지 갔다고 하는 말씀을 압니까?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는 얘기는 흔히 알려진 얘기입니다. 전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첸나이, 지금은 마드라스 공항 근처의 작은 산에 묻혔다는 얘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남부 지역에 가면 초대교회의 역사와 버금가는 오래된 교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이 도마가 개척했던 교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전승에 가면 도마가 창에 찔려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창에 찔려 죽었다. 창에 찔린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난 창 자국을 보는 순간에 의심을 버리고 믿음이 온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재회를 열렬히 갈망했던 도마의 순교 방식으로는 매우 적합해 보인다. 내 옆구리에 창 자국을 손 넣어보고 고백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거기에 버금가게 창에 찔려 죽었다. 참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도마의 말씀을 듣고 뭘 느꼈습니까? 흔히 말하는 의심 많은 도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심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죽을 때까지 의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그의 삶을 주님에서 헌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 도마와 같은 비관주의자도 주님은 쓰십니다. 마태 어떻습니까? 매국노에다가 아주 악랄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도 주님은 쓰십니다. 남자들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도 주님께 쓰시는 것이고,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너희 다시 나라 돌아가라 좋다라고 했던 고레스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쓰실 수 있습니다. 단 그분이 부르실 때 그 삶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문, 그의 학벌, 그의 지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쓰시는 거죠.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ability가 아니고 availability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를 생각합니다. 나 혼자 한다고 뭐 됩니까? 나 혼자 이런다고 뭐. 아니면 혼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12명으로 바뀐 거예요. 12명으로. 지금도 우리가 한 명이 제대로 되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를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내 주변부터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입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선교사를 가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 유전에서, 직장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하고 11명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큰 겁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크게 깨달으면 그냥 길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있는 곳에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랄 뿐만 아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넓혀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